할렐루야. 8월 7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실 텐데 그 전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복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있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복도 있고 또 가정이 잘 되는 복도 있고 이런 복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 1절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으로만, 그리고 주님만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온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화평과 희락과 오직 그 찬송만이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주님만 만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안정감에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 살지 않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 결단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백성들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지금 처한 모든 고난과 고생과 사람의 핍박과 세상의 기준에 억눌려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시간에 한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가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오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인사를 전하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 나누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한 사람이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도 이루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별거 아닌 거여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드러나는 결과는 그 하나님의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건지 생각해 보고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명령도, 아무리 선한 말씀도, 선한 행위도 사람 앞에서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세상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율법이 됩니다. 구약 율법만 꼭 율법이 아니지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시작하죠. 자, 2절 보시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여러분, 저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형편에 따라서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별 문제 없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문제가 많을 때는 성령이 떠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영역에 국한된 순종이 아니죠. 그건 그냥 거칠해. 선한 것들일지라 해도 그냥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 율법의 메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안 좋아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해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우리를 억눌러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말씀이죠. 이게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고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작은 걸음이지만 내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이 싫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워?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때 지금 이 마음과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속여서 하나님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 탓을 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두 번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근데 계속 원망하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그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문제가 있는 건 그냥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뭐 성경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인 거예요. 멸망의 길인 겁니다. 멸망의 길. 그냥 이 기독교는 종교를 뭘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듯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다가 두고 살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람들 앞에서 칭찬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고요, 폼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서 흔들림이 없으시면 오늘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끝마칠 때는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생명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율법을 행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성령이 역사하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냐, 이 질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 믿는 사람이 하는 건 뭐냐? 그때 말씀을 펴드는 겁니다. 말씀을 실제로 펴면 되는 거예요. 펴면. 어렵다고 말하는 수고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펴는 거예요. 원망할 수고 정도면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뭐 아무데나 펴서 무슨 구절을 보시든 매일 묵상하시면 제일 좋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돈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가자. 이게 믿음입니다. 딴 건 괜찮은 거예요. 손해봐도,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냐, 그걸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 건지, 말씀을 따라 살 건지, 내 한계를 따라 붙잡고 원망하고 핑계하면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날 건지,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내 생명의 근거를 찾으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직업,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갖고 있나, 이런 데서 내 생명과 존재감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냐, 이런 데서 내 정체성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서 내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걸 택하십시오. 대기업 회장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했네 못했네 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은 이거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야, 세게 하세요. 세게. 한 번 더.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완성될 그 나라에 개는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망해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거기서 그게 우리의 복수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르는 이 부동산 집값을 보고 내 생명의 근원을 거기에 두고 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실 겁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야,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지금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집이 없는 분들은 사야 돼, 말아야 돼. 대출이라도 받아서 살까? 아니야. 이러다 또 떨어지면 어떡해? 한 1년 전에 파신 분들 왜 팔았을까?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살기를 그냥 끊으시고, 어차피 고민한다고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1억을 벌든 몇 천만 원을 벌든 뭘 그렇게 부동산 차익을 받아도 솔직히 뭐 여기에 집 3채, 4채, 5채씩 가지신 분 없잖아요. 그 돈 우리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집이 아무리 올라도. 내 사는 집이니까 그냥.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 곳이 있으면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내 정체성을 두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냥 오늘 머리 둘 곳이 있으면 할렐루야인 거고, 원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두어야 될 곳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대로. 오늘 만약에 내 환경이나 문제를 보시고 거기에다가 내 생명의 근원을 두신다면 낙심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에게 내 죽고 사는 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요. 영생을 얻었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썩어질 세상에 내 생명의 근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내 살고 죽는 이유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번 손해와 그 이익에 지금 당장의 그 조그만 그것에 죽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이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이 믿음의 길을 성령으로 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힘이 있는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하늘의 시선을 두기로 결심하셨으면 계속해서 하늘의 시선을 두십시오. 나의 외로움과 나의 피곤함과 나의 곤비함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망과 불평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나의 염려와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 나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나의 시선을 두십시오.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오늘 잠깐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성공해봤자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살지 말고, 사람 보여주기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의 기준 따라 살지 말고 듣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에 내 생명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으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이. 정말 주님 잠자는 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그래야 잘하는 거다 이런 걸 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달라요.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랑 정말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믿고 듣는 사람이랑 달라요. 삶의 그 힘 자체가 다른 겁니다. 못 흔드는 거예요. 못 뺏어요. 사람이 그걸. 아무리 강한 사람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걸 못 뺏어가요. 우리가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 믿음을 못 뺏어가요.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은 못 뺏어가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염려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볼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가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세요. 말씀하시는 곳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런저런 계산하고 있을 때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돌다리 두들겨 보고 있을 때 역사하시지 않아요. 2절과 5절의 내용이 반복되죠. 2절 마지막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도 보여주십시오. 5절 말씀도 똑같아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걸.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속지 말고, 속아 넘어가서 사람 눈치 보고 외식하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예배드리냐? 왜 말씀을 듣냐? 왜 순종하냐? 왜 헌신하냐? 왜 기도하냐?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묻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성경에서 요단강이 넘칠 때였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200만 명쯤 되는 백성들이 건너가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고요. 그 요단강이 넘칠 때였습니다. 언제 갈라지죠? 언제 물이 멈추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물론 홍해를 가르신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른데, 그때마다 다른데,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이유가 있죠.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리고 순종했을 때, 작은 용기를 내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시라고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폼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처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투박해도 되고 거칠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때,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성경에도 나오죠.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 구절이 있잖아요. 순서상으로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고 살펴주셨고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아브라함 편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여기 나오죠? 너희가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느냐, 과연 이것이 헛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해놓고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왜 다시 염려하고 왜 다시 원망하고 왜 다시 불평하고 왜 다시 판단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세봐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냥 그 하나로 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뭐냐 하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신실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시고 약속대로 지키시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말씀하시고 그걸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어서 백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어요.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반드시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하든지 아니면 근심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흘려보내진 않아요. 그걸 붙들고 살면.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이 돼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성공해서 무슨 큰 뭘 가지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하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더 저에게 선한 일이고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사오니,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저를 만날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의 소망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한 가지 확실히 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선하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의 고난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더 가깝다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능력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능력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세상의 말도, 사람의 말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이 썩어질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나아가오니 오늘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시 한번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썩어질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신실함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약속 앞에 신실하게 작은 믿음으로 보여드린 순종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능력의 삶이 우리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붙들고 있던 것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기준도, 나라 민족의 어떤 상황도, 주님 어떤 이 경제 문제도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셨사오니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초라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밀바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입술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반응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죠? 작은 떡과 물고기 5개 2마리. 어린아이 혼자 먹으면 그냥 끝나는 도시락인데요, 작다고 해서 드리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눈치 보면서 아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드려봤자 뭐 얼마 되겠는가. 이따 숨어서 혼자 먹어야지. 드리기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 나온 거예요. 한 사람, 소년. 주님 드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쓰십니다. 믿음 하나 쓰십니다. 믿음 하나. 근데 우리에게 모두 믿음이 있잖아요.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서투르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리오니, 주여 나의 믿음을 드리오니 주님 앞에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친구들,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막히지 아니하고 반드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모두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초라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걱정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 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때까지 지켜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적당히 위로받고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건 너무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지 너무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가정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와 그 생명에 참여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준, 율법의 기준과 행위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성공과 실패와 손해와 이익이 우리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살이에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나 핍박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우상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한 대로 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율법의 행위, 세상의 기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오늘 주님,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문제와 저의 어려움과 저의 인생에 있는 모든 서름과 또 장애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가 더 이상 이것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저의 시선을 두고 하늘나라에 저의 생명을 두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한 5분 정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 우리가 매여있던 것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서름들, 힘들었던 것들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말씀대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던 것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과 실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살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하시고 상처가 아니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은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도 다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거리들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들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병석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다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 앞뒤 좌우로 길이 막혀있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가고 사랑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광야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돌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계와 모든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음걸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두 무릎과 손발에 하나님 다시 식어진 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까? 위로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위로는 그냥 거기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위로받고 싶은 거죠. 힘드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말씀하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가 힘들 때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역자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제가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듣고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릴 때 그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생명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능력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넘어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주여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하신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각자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들이 함께 모여져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합니다. 마귀의 미혹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주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버려야 될 율법의 행위와 세상의 기준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어디로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주여 보여주시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었지만 드리기는 어려웠던 오병이어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끼지 않을 때에, 약속에 신실하게 행할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오니 주여, 오늘 어디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주님 앞에 물으며 또 겸손히 잠잠히 들으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믿지 않고 오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살아계시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말과 마음도 주님이 아시오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위로와 안정감에 우리의 생명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였던 율법의 행위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의 기준들, 남과 비교하여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또 지금 도탄에 빠진 세계의 여러 열방에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하시는 일이 여전히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령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모든 관계 위에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